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돈될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함께 교도로 보신 후에 마지막은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할라 말을 하느냐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해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르기아 다수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한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인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감동과 기쁨의 그런 새벽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감동과 기쁨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0번 제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또한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정성의 이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귀한 때에 행하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또한 감동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깨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 뜻을 세워나갈 때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어떤 때는 좀 짜릿하게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지쳐 있을 만할 때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생명력을 좀 불어 넣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이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은혜와 감동의 현장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환난과 어려움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간절하고 애절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발동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되겠어? 어떻게 하겠어? 또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견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타이밍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것을 운이라고 말합니다. 운이 좋다, 복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재수가 좋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타이밍, 우리가 그것을 시간이라고 하죠. 인간은 그냥 크로노스, 사람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셔서 새롭게 나아가는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러한 크로노스의 삶이 아닌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살아가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급하고 빠른 답을 원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하고 또 저주를 받는 거는 저쪽 사람들의 일이고 복 받는 거는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방법이 됐든 어떻게 하시던 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였을까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계속해서 이상하게 3주 연속 이렇게 월요일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 거 그다음에 또 주일 거 이렇게 말씀이 좀 공백 있는 부분이 연결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바울의 일행이 이제 어저께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고 또 지원을 받고 했던 이방인 선교를 갔던 그들의 그 여행 이후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환영도 해주고 수고했다라고 하고 한 이런 가운데, 그러나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오해하거나 또 그 적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수고하고 애쓰고 돌아왔지만 그들의 눈에는 어떤 것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들로 하여금 이제 뭔가 오해를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현장에서도 그러한 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데, 공교롭게 또 이번에도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오늘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백성과 이 율법을 비방하고 그들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오해를 그들이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 환난과 이 결박을 당하리라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에서 정결 회식을 행하는 중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붙잡혀서 폭행을 당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순간, 사실은 굉장히 모멸감도 있었을 것이고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그다음에 뭔가는 억울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순간을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환난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는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타이밍 방법은 무조건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다루시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남들이 경험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들였다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잡아서 오늘 폭행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생명이 이 경각이 달린 그 시점에 이 로마의 천부장이 오늘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건져내게 되죠. 그리고 비록 바울을 이 쇠사슬로 결박해서 영내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치로 말미암아 이 무리의 폭행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여기 보시면 처음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한다. 그들이 누굽니까? 아까 말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그를 죽이려 한다. 그는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요란한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이 좀 황당하고 어려웠던 이 상황이 이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안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하필이면 이 천부장에게 하필이면 들렸을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명해서요?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이 천부장의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쨌든 이 천부장에게 이것이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갔다. 그들이 막 내려가는 겁니다.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이죠. 누가 움직이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군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이제 이 소요를 일으켰던 이 아시아에 온 유대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더 이상 바울 치기를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인들을 이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고 그 당시 그들을 가장 두렵게 만들었던 존재가 이 군인들, 로마의 군인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천부장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힘이 있는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오해, 이 오명을 씻어내는 것을 이 천부장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던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요 때로는 목회자로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좀 연약한 분들이 계세요. 육신적으로나 이렇게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목회자하고도 이렇게 좀 오해를 하거나 어려워할 때도 있어요. 제가 설교하고 다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특정한 역할을 맡는 분이셨는데 그 말을 듣고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설교하는 사이에 문자를 보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반대로 목사님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본인의 입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문자로 보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쪽 부분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막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아니 막 같이 막 화를 내고 그랬더라면 설교한 저도 엉망이 됐을 것이고 아마 그분도 사실 은퇴하신 여자 전사님이셨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을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천부장에게 들리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군인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다고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해하셨던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천부장이나 이 군인들을 또 어떻게 혹독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고 사용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소란을 피우는 이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웠던 존재 바로 이 군인들, 로마의 군인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은 바로 이 때리던 것을 내려놓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바울은 소란을 당하고 봉변을 당할 것 같았고 폭행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의 사람들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분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난을 당하였죠. 그리고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때로는 적대감을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권세까지 주관하시는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이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셨듯이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능히 우리를 건져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신앙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와 어려움과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내 이해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나는 분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주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더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상황이 흘러서 사실 이 소요와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천부장이 좀 지혜를 발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쇠사슬로 그를 결박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끌고 나와서 그들을 이렇게 다시 데리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겠다 소리쳤던 포기했던 사람들을 하여금 이제 그 곳에서 그 무리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39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나의 출신이 어떻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위기를 벗어나고 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마 이것도 하나님 주신 기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런 자로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라고 하니 40절에 이제 천부장이 허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용해진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말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 소란과 그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에 막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드라마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장치 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란을 통해서 모이게 되고 시끄럽게 되고 자동으로 이 찌라시를 다 던지게 된 거죠.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쇠사슬로 묶여서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들로 하여금 말할 기회를 줘라라는 겁니다. 영어로 말을 하면 attention, 집중하게 해달라, 주의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모두가 숨죽여서 이제 바울이 해야 할 말을 주목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전하려고 해도 잘 못 모일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 유대인들이 시끄럽고 어렵게 오해하게 만드셔서 그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고 그들이 다 모여진 곳에서 어떤 퍼포먼스가 일어나고 이후에 그가 내가 말할 기회를 허락하라,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라,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군인의 그 모습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주목하고 집중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사명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가끔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마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확신, 그리고 오늘 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전하게 하실 거라는 그 확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은요 저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찬양하는 인도할 때도 사실은 저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연약해질 때, 오히려 힘들어질 때, 때로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때로는 찬양을 인도하기 전에 이렇게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어요. 이게 맞나? 아니면 그 말씀과 나의 삶이 그것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부끄럽고 창피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마귀는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죠. 위축되게 하죠. 너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너가 이런 기쁨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넘어뜨리려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 하나님 앞에 항복할게요.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간섭하여 주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도, 그런 찬양도, 또 사람들과 만나게 할 때에 때로는 어떻게 보면 상담하게 할 때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 전도를 위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담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온유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담대함과 궁일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환난 중에 큰 도움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제가 서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우리들을 아름답게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위기가 곧 기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기도의 용사들, 또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런 책임감과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